자, 잠시 쉬었으니 다시 시작합니다. 자, 앞 시간에 있어서 기근과 기갈과 둘째 사망. 여기에 부과해가지고 이렇게 이번 시간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둘째 사망은 왜 오는가? 둘째 사망은 왜 오는가? 자, 이 말씀을 위해서 이제 앞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럼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첫째 부활.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하나님과 각자의 관계가 다시 처음 맺어지는 그게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 이르면 뭐가 생긴다고요? 에덴을 하나님이 건설해 주죠. 그렇죠? 그럼 에덴을 건설해 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경작할 책무가 생기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건설해 주면 경작할 책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경작할 책무가 바로 뭐냐면 창세기 2장 3절부터인가 2절부터인가 일할 사람도 없고 경작할 사람도 없다는 말씀이 어디서부터예요? 4절부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의 계력이 이러하니라 여호와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었고 경작할 사람도 없고 2장 5절이네 2장 5절 바로 이거예요. 경작할 책무가 있는데 이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을 경작할 책무가 생기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경작할 책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 결국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앞 시간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열매. 이게 뭐죠? 생명나무예요. 이걸 먹으면 창세기 3장에도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의 시작과 끝이 이 영생의 열매 하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 이 하나 외에는 성경에 답이 아무것도 없고 열매도 이거 하나뿐이 없고 이 열매가 여럿인 것이 아니라 한 개뿐이 없다. 오로지 한 나무 열매 하나만 맺는다. 뭐 생명나무 열매 영생이라는 거 하나뿐이 안 맺는다. 자,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둘째 사망, 왜 둘째 사망이 오는가요? 이렇게 부활했으면 쭉 가면 되잖아요. 근데 계시록 20장에 가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 없다고 그랬죠. 권세 없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에 다스릴 권세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에 한해서 그런 거예요. 또 참여한 자라도 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한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둘째 사망에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두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왜 오는가 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왜 오는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구약 아모스인데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이 유명한 말씀이죠. 사마리아 여인과 나오는 말씀이죠. 4장 몇 절이냐? 4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35절.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요한복음 4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죠. 야고보의 우물과 수가성 여인과의, 쉬운 얘기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죠. 그럼 4장 35절은 이미 수가성 여인이 엔도나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수가성에 돌아가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수가성 여인의 말을 듣고 그가 메시아로 그 말씀을 믿었는데, 그 후에 예수님 뒤이어서 오셨죠? 뒤이어서 수가성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 수가성 여인을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직접 보매 그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뒤에 이어진,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금 35절이. 그럼 이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말이 뭘까요? 뭘 두고 하는 얘기일까요? 수가성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 35절이었는데 지금 말씀이 넉 달이죠. 4달 지나야 추수할 것이라고 했는데, 추수할 것이라는데 이미 휘어졌다. 추수해라. 수가성 사람들 벌써 추수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4달이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4달이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4달이 찬 거예요. 4달이 찼기 때문에 추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4달이 뭐냐? 4달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볼 거고, 다시 아모스로 들어갑니다. 아모스 어디로 갔냐면 아모스 4장으로 가겠습니다. 아모스 4장 6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78쪽입니다. 구약성경 1278쪽 좀 읽겠습니다. 1278쪽 아모스 4장 6절부터.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은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은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기는 석 달이 나왔죠. 그렇죠? 추수 석 달 전에, 추수 3달 전 비 그칠, 이걸 알아봐야 돼요. 이건 아모스 4장 6절부터예요.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 오는 근거예요. 그럼 이게 뭔지 알면 돼요.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알면 돼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왜 둘째 사망이 남겨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디야? 이 말씀이 내가 찾아놓은 게 없나? 어느 말씀에 그 말씀이 있을 텐데, 어느 말씀에 있나? 이게 어떤 말씀이었나? 구약 어느 말씀에 보면은 광야에서는 죽기를 무릅쓰여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나중에 언젠가 또 이 말씀이 나올지도 몰라. 이게 이제 자주 쓰는 말씀인데,
제가 좀 까먹었네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 광야에서는 죽기를 무릅써야 그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광야가 뭐라고 먼저 우리가 그 공부했죠? 뭐가 광야죠? 광야. 광야. 앞 시간에 광야는 뭐가 광야라서요? 와일드필드, 개척하지 않은 그 거친 땅, 황무지. 그게 광야라서요. 이 광야는 또 다른 의미라면 교회잖아요. 네. 교회에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 광야를 교회로 보면. 왜 광야를 교회로 보냐면 모세가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광야를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멍에를 맬 것을 예언하셨는데 다니엘의 그 말씀을 70일에 대한 것을 푸른 말씀에서 7일에와 62일에와 한 일회를 통해서 증거한 말씀에서 62일에가 바로 광야 생활이거든요. 황무지 광야 생활이거든요. 그게 바로 원인이 돼서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광야가. 그런데 이 광야는 앞 시간에 이야기한 것 같이 황무지예요. 아직 개척하지 않은 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라는 말이 왜 황무지냐는 말이냐면 아직 하나님 말씀으로 개간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경작되지 않았다는 뜻이 광야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갈고 엎어야 되겠죠. 뿌리 뽑고요. 그래서 호세아 10장에서는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러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광야기 때문에, 와일드필드이기 때문에 이걸 농사를 지려면 어떻게 돼요? 경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경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럼 묵은 땅이 언제 묵은 땅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해요? 언제 내가 묵은 땅이라는 걸 인식하느냐면 내가 생명이 되었을 때, 첫째 부활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내 심령이, 내 땅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경작되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처음부터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황무지라는 거, 광야라는 걸 깨달으면 사실 엄청난 거예요. 성경으로 보면은 진도가 엄청난 거예요. 여기 광야에서부터 그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으로는 여기서부터는 장성한 자의 분량이에요. 여기서부터 장성한 자의 분량이에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장성했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생육할 수 있는 단계가 장성한 것이거든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때에 장성한 자야 돼. 이때부터 내가 생물학적으로, 영적인 생물학적으로 내가 씨를 낼 수 있는, 내가 경작할 수 있는 단계가 돼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내가 이 첫째 부활에 이르렀을 때, 내가 생명이 됐을 때, 첫째 부활에 이르렀을 때부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경작을 할 수 있다.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생긴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맨 먼저 생긴 땅이 뭐예요? 에덴이죠? 이게 이런 뜻이에요. 에덴이 생겼다는 것이 생명이 들어간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해서 에덴을 만들었다는 뜻이 지금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에덴이 하나님이 만들어줘요? 아니면 저절로 생겨요?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경영하면 하나님 말씀을 경작할 땅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대신 내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경작된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경작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내가 해야 되죠. 그래야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덴이 형성된다고요. 에덴이.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앞 시간에 봤듯이 창세기 2장에서 경작할 사람도 없고라는 뜻은 이 에덴을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승기를 불어넣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할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앞 시간에 얘기한 뭐다? 천지창조다. 근데 이렇게 쭉 가면 이 세 달, 네 달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보면 여기가 세 달이에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세 달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를 더 놓고 보면 여기가 네 달이에요. 추수할 수 있는 때는 네 달. 이걸 한 때, 두 때, 세 달로 보면 세 달이고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추수할 때 한 때, 두 때, 반 때로 보면 여기가 네 달이에요. 이게 400년, 40일, 뭐 이거 다 똑같아요. 이거 다 같은 계정이에요. 같은 저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 계시록 11장 이런 데 보면 42달이 나오죠. 1260일이 나오죠. 한 때, 두 때, 반 때 나오죠. 이게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이 한 4만달 1260일 한 때, 두 때, 반 때가 이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설명드린 것 전체 개요로 보면 한 때, 두 때, 세 때, 반 때라고 이야기한 그 동영상이나 블로그의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전에 한번 이런 그림 그려준 거 있었죠, 한번. 그래서 여기에서 10번째 이렇게 한 거 있었죠. 11조 할 때. 네. 이거예요. 진짜는 이거 다 빼고 맨 끝에 한도막, 그러니까 3일이죠. 3일 하루를 볼 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본 거란 말이에요. 한때 듣다 보면 이게 바로 1260이에요. 이거를 다니엘서로 보면은 뭐예요? 합일이에요. 마지막 합일이에요. 마지막 합일이에요. 마지막 한일인데 여기까지가 며칠이에요? 6일. 여기가 하루예요. 이 하루를 뭐냐면 이 하루를 1260일로 봐야 돼요. 요 한때를, 마지막 한때를. 자, 그러면 이 반때가 1260일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거듭난 때가 언제예요? 거듭난 때가 언제예요? 이게 셋째 날이니까 사실 여기가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이죠? 여기가 그럼 어디 계세요? 여리고죠? 그죠? 여기가 요단강이면 여기가 여리고예요.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여기가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에요. 여기가 첫째 부활이면 여기는 여리고는 뭐예요? 실상의 첫째 부활이에요. 이거 성경이 없어요. 제가 정의하는 거예요. 실상의 첫째 부활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경작할 땅이 생기는 거예요. 요단강을 넘어와서도 여리고성이 여기니까 여리고성 너머에는 지금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여리고 광야에서는 지금 가나안 땅이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경작한 땅이 아직 안 보이는데요. 거듭났지만. 그래서 여리고성을 넘어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건너갔어요? 실상의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우리 창세기로 보면 실상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에덴이 건설되는 거란 말이에요.
에덴을 내가 목도하는 거라고. 근데 에덴을 보니까 뭐야? 실제 이와서 실제 거듭나서 보니까 이게 전체 에덴이잖아. 여기까지 다 에덴이잖아. 사실은 가나안이잖아. 근데 실제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성을 넘어오니까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뭐예요? 황무지예요. 성경으로 황무지예요. 여기가. 그럼 실제로 황무지예요? 실제로 보면 황무지냐고 여기가? 아니,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기존 백성이 있잖아. 이거 어디 나와? 창세기 하나님이 몇 장이야? 창세기 17장인가? 몇 장에서부터 여기 나오죠. 내가 가나안 땅에 열 족속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열 족속이 여기 기존 백성이 살잖아요. 이것을 다 문드러져. 이 사람들 때문에, 기존 백성들 때문에, 지금 이게 함의 족속이죠? 함의 족속? 즉,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의지의 땅으로 경작할 수가 없어. 내가 내 포도나무를 심고 싶은데 가나안의 포도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다 제어해야만 내 땅이 되고 내가 경작할 수 있잖아. 내 열매를 거둘 수 있잖아. 그래서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첫째 벌에 참여했다는 것은 뭐냐면 임무가 생긴 거예요. 첫째 벌에 참여했다는 것은 에덴이 내게 보였다는 것은 뭐냐면 경작할 일이, 의무와 책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앞에 첫째 벌이 뭐가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죠? 나와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첫 만남을 통해서 누가 와요? 하나님과 나와의 첫 만남을 통해서 뭐가 와요?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요. 첫째 부활 다음에 메시아가 와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나를 살려줄 영이 와야 되잖아요. 생명을 살려줄 영이 와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게만 마지막 아담이 와서 첫 아담을 살려주는 그것이 와야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해요. 그런데 메시아가 처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와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로 오느냐고 그러면 질문이 좀 이상한가? 메시아가 몇 가지 모습이에요? 예수가 몇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세 가지. 육체로 한번 보여주셨고요. 광야에서 양식이요. 에렘에 애가 있어요. 애가 있나요? 예수의 모습이 육체의 예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활의 예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예수가 있어요. 요게 지금 이런 뜻이에요. 여기 지금 세토막이 했잖아요. 지금 3일째 세토막이 했잖아요. 육체의 예수, 부활의 예수, 성령의 예수예요. 근데 내가 육체의 예수에서 부활의 예수에서 이 마지막 반 때는 성령의 예수거든요. 마지막 때는 성령의 예수가 나와 함께해요. 그러면 앞에 로고스와 레마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디가 부활의 예수고 어디가 성령의 예수예요? 로고스와 부활 레마로 놓고 보면 여기가 로고스거든요. 여기가 레마예요. 그러면 앞에 히스기야 왕의 첫해 다음에 3년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스스로 양식을 구하는 때거든요. 요게 바로 뭐냐면 아모스 4장과 요한복음 4장 35절에 기록한
넉 달과 세 달이에요. 이때는 비가 멈추는 거예요. 비가 멈췄다는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비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비를 내리고 스스로 경작하고 땅을 거두어서 양식을 거둘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에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어디예요? 요 기간이에요. 요 기간이 둘째 사망이에요. 여기가 반대였죠? 마지막 한때, 두때, 세때에서 세때 중에 반때, 일주일에서 하루를 반으로 나눈 거잖아요. 하루를. 일주일에서 7일에서 6일을 빼고 1일을 반으로 나눈 거잖아요. 요거를 반때 했거든요. 이게 바로 1260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앞뒤에. 그러면 이 말씀을 돕기 위해서 요 한계시록 12장 말씀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쫓겨난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 용. 자, 해를 입은 여자가 있어서 광야로 나가서 애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이 용이 쫓아서 아들을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근데 이 아들 며칠 동안 양육한다고 그러세요? 1260일. 어디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처소에서.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뭐냐면 둘째 사망이 왜 오는가의 원인이에요. 네 달이 되면 그것이 둘째 사망과 연관이 있는 같은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양식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진짜 이 마지막 반때, 계시록 22장 20 몇 절이야? 23절인가 24절에 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있죠? 그 단계가 바로 진짜 마지막 때예요. 그 단계가. 장막을 벗을 때죠. 그날을 기다리잖아요. 응?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도 부활에 참여한 자도 그날을 기다리나니 그런 그죠? 그래서 뭐 하늘에 장막이 떠나고 뭐가 떠나고 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서인가 거기 보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요 부분이에요. 이게 계시록 22장 24절인가 25절쯤 될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다. 20절이네. 20절.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 때에는 목자가 소용이 없어요.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거기서 양식을 구해야 돼요. 요게 둘째 사망의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까지 죽기를 무릅쓰고 그때는 양식을 구해야 돼요. 진짜 여기가 광야의 이제 마지막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아진 마지막 광야예요. 이때는 목자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마지막 때 내가 장막 벗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인데 여러분이 죽을 때 내가 가서 그래 그런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셔서 한다고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씨름으로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게 비가 그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다시 죽는 법이 없다면 둘째 사망이라는 말씀이 증거될 필요가 없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필요가 없고 마지막 살려주는 영이 와야 한다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흔히 하는 얘기로 유병헌 사건 때 뭐 거기 무슨 교회야? 거기에서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성경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문제는
단체적인 것도 아니고 각 개인에 관한 거예요. 각 개인이 하나님과 1대1로 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둘째 사막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으로 오기 때문에 스가랴는 이를 어떻게 증거했냐면 스가랴 13장 5절인가 8절인가 한번 찾아보죠. 맞나? 13장 8절 맞아요. 페이지 수로 1324쪽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8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스가랴 13장 8절 보면. 자,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한때, 두때, 세때에서 여기가 하나 하면 여기까지가 3분의 2죠. 그래서 여기는 멸절이고 여기만 불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에. 이게 포괄적인 거예요. 이거 포괄적인 거예요. 포괄적인 거고 이것을 다시 오늘 말씀으로 정리하면 마지막 3일째에 6일에 속한 자는 멸절이고 하루에 속한 사람 중에서 불심판에 들어서 구원과 멸망이 이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3분의 1은 여기서 멸절이에요. 이미 앞에는 다 죽은 거잖아요. 이미 죽었잖아요. 첫째 벌에 참여했더라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면 이미 죽은 거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둘째 사망이에요. 이것도 둘째 사망이에요. 왜? 첫째 벌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죽으면 두 번째 사망이잖아요. 이것도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이보다 더 진짜 중요한 둘째 사망이 뭐냐면 요때예요. 그럼 왜 요때 둘째 사망이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할까요? 응? 왜 진짜 여기 3분의 1 요때의 사망이 중요하다고 할까요? 여기에서는 회복 불능이에요. 왜 회복 불능이냐면 장막 벗는 순간이거든요. 장막을 벗으면 어떻게 돌이킬 수 있냐고요. 근데 여기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회개할 시간이 있다고. 회개할 시간이 있으면 여기는 마지막 장막 벗기 전에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그 출애굽 과정으로 1일, 2일 과정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보다는 이쪽에 속한 사람들이 회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어떻게 기록해서 한 번 뭐의 맛을 본 자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회개할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신학에서는 누가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죽을 때 한다고 그랬죠. 그럼 성경은?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게 맡기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내 입에 있는 내 말이 너를 심판하라. 결국은요. 나도 심판하지 않고. 그럼 하나님도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도 심판하지 않고 결국 누가 심판해요? 내 입에 있는 내 말이 이게 있다거든요. 근데
근데 내가 장성하면 장성해 갈수록 돌이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도 보면 그 나이가 들어서 어떤 생활이 틀에 박히고 그것이 습성화되고 견고해지면 어떻게 돼요? 틀딱이 된다고 그러죠. 틀딱. 똑같아요. 믿음하는 또. 틀딱이 된다. 그만큼 뜯어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교육에서도 어린아이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제 잠깐 제가 집사람하고 영어를 봤는데 참 한 가지 딱 지금 생각나는 말이 있네. 갑자기 타협이라는 말. 타협. 그래서 상당히 서양 애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기성세대와 그러니까 그 올드 제너레이션과 뉴 제너레이션, 영 제너레이션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서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런 대화가 바로 타협이라는 거였는데, 어린아이가 학교 가기를 싫어하고 뭐 하기를 싫어해. 근데 뭐 해달라는 건 많아. 그래서 어른이 이렇게 얘기해. 너 학교 가기 싫지? 그럼 너는 학교 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하면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줄게. 그렇게 할래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하겠다고 그랬어요. 아기가. 그러니까 이것이 타협이다. 이것이 타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이 중요하고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타협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 가는 것. 그것이 타협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라는 것은 타협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타협이 없어요. 성경은 타협이 없다고요. 성경은 타협이 없기 때문에 이럴까 합니다, 저럴까 합니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까 죽을까 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사는 것 아니면 죽은 것만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살펴보니까 지금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왜 있는가를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누구든지 진리에 들어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마지막 때는 다른 사회자, 목회자가 전혀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럼 자신을 읽을 수 있는 건 누구만 읽어? 자기 자신만 자기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교회 다니던 사람이, 아니면 교회 생전 안 다니던 사람이, 자식들이, 형제들이, 자기 형제가, 부모가 죽을 때 교회에 다녔건 안 다녔건 어느 날 갑자기 죽으려고 그러는데 목사 초빙해서 기도하고 아멘하러서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이런 좀 코미디를 좀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목사가 천국 보낸 거잖아. 그럼 천국 갔습니다. 지가 어떻게 알아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무엇으로 증명할 거야? 증명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심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에게 심판을 줬지만 내게 그 심판의 권세를 줬다지만 그 심판의 권세가 뭐예요? 결국 레마가 심판이거든요. 그럼 레마가 예수에게 있어요? 내게 있잖아요. 그 레마가, 예수님이 레마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라고 주셨잖아요. 그 말이 너를 심판하리라. 근데 그 마지막 때에 반때 중에서 이 반때에 속한 이때의 목회는 누가 해야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거든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세마포라고 해요. 세마포. 두루마기라고 그러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세마포를 입히셨나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세마포 입혀주셨어요? 하나님 처음에 우리에게 어떤 옷 입혀주시나요?
굵은 배옷이 세마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마포는 굵은 배옷이 세마포가 되는 것에 이것이 그래서 성도들의 행실이에요. 성도들의 행실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행실 계시록 8장 3절인가? 8장 3절인가? 3장 18절인가? 아, 이제 기억력이 없어, 진짜? 팔장인데 8장인가? 어디냐? 팔장 3절. 화면을 8장 3절. 성도의 기도. 향연이니까. 응? 향. 향이죠? 네. 5장. 이게 그 향실이 아니고 지금 여기 지금 찾는 거는 향이네. 지금 3장 5장 8절. 그러니까 5장 8절에도 지금 그 생물책과 장로된 양 앞에 검과 금대접을 해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게 지금 안 찾잖아요. 그 배옷이 이게 성도들의 행실인데, 오늘 행실인데 이 말씀이 지금 안 찾아지는데 언젠가는 말씀을 하다 보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나올 때가 있을 텐데 그것은 어쨌든 이 세마포는 그 행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두루마기와 같은 거예요. 두루마기와 세마포는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마포를 입으셨죠. 그럼 세마포와 굵은 배옷은 뭐냐면 굵은 배옷은 그 너희가 무슨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제에 앉아서 배옷을 입고 회개하시라 이런 말씀이죠. 이 굵은 배옷은 검은 것을 얘기해요. 검은 것은 성경에서 무엇이에요?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도 벌써 휘어졌다 이렇게 나왔죠. 바로 세마포를 입었다. 세마포를 입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참고로 한마디를 더 드리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을 아까 언급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 35절도 얘기했고 예수님과 수가 성경에도 얘기했고 이 수가라는 말 뜻을 좀 보려고 해요. 수가는 히브리어가 세카르에서 온 말입니다. 히브리 세카르에서 온 말인데 이 세카르라는 말이 뭐냐면 잔뜩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같은 물에 그런 갈퀴근 거기에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세카르라는 말이 뭐냐면 쭉 들어가면서 취하다. 그리고 기만하다, 속이다 이런 뜻도 들어있어요. 기만하다, 속이다. 세카르에서 온 말인데 이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기만하다, 속이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이고 첫째 부활이고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첨가해서. 우리 여기에 다 취해 있잖아요. 기만해, 가짜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전쟁이라는 거, 성경에 보면 전쟁이 많았잖아요. 성경에 전쟁이 많고, 그 다음에 참과 거짓이 있고요. 이런 것들도 한번 다뤄보려고 지금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도. 왜 전쟁이 생겼으면 참과 거짓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좀 찾아보려고 해요. 이것과 그 다음에 과학과도 연결이 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경을 한번 조망해 보려고 해요. 그동안에 이런 걸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런 거 한 적이 없어요. 이런 거 한 적이 없고 오로지 말씀 안에서 말씀이 뭐다라는 것만 증거인데 이런 거를 조금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좀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시간 그 기근과 기갈 둘째 사망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지금 정리는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앞에 모두의 첫 시간에 처음 그 말씀을 들었듯이 다음 주에는 다시 그 11주에 대해서 좀 그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한 제목과 그 설명, 이 제목과 설명이 너무나도 뭐 구구각색인데 이것을 좀 다시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10편 정도를 제가 대략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지금 말씀드린 구구각색이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기근과 기갈 둘째 사망 이 관계를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공부를 좀 예습을 좀 해주십사 했는데 어떤 방면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신 부분도 있을 거고 전혀 생각지 않은 부분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각양각색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기근과 기갈과 둘째 사망은 이것 말고도 사실은 성경이 이게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한다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에게만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에게만 둘째 사망이 있다. 둘째 사망에 이르지 못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과 전혀 관계가 없다. 왜? 이미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실 것은 뭐냐면 죽었다는 것, 사망이라는 것, 죄라는 것이 뭔지를 첫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왜 우리가 죽었다고 하느냐, 왜 죄라고 하느냐, 왜 부활해야 되느냐, 왜 둘째 사망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서 그 단어적인 개념을 먼저 정립해 주시길 바라요. 그것이 정립돼야만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저의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 2시간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립하셔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에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 모든 것이 다 그런 관점들이에요. 다 사망이면 사망, 부활이면 부활, 아니면 죄, 아니면 거듭남, 지금 이야기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똑같은 그런 관점에서 먼저 정립을 하고 단어적인 정립을 하고 말씀을 듣고 보아야만 성경이 이해가 되고 성경이 보여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상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용어적인 설명을 함께 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눴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2시간 동안 나눈 이 말씀을 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